제가 이렇게 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 한 며칠 전에 목동에 있는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여자 우리 교사 한 분이 제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만나 뵀는데 전도사 때 또 강도사 때 그때는 참 좋았는데 목사만 되면, 그것도 담임 목사가 되면 많이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제발 이 모습대로 변질되지 말고 그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는, 목사님이 신앙이 변질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볼 때 참 신앙이 많이 변질돼 가고 있구나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힘든 줄 모르고 또 이렇게 겁이 나는 줄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했는데, 이제는 어떤 경우들은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또 꾀가 생기기도 하고,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좀 힘든 그런 경우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그렇게 되면 될까?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과거에 참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지,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자신의 처한 상황과 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긍휼을 입혀주셔서, 그리고 나를 능하게 만들어주셔서, 또 게다가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나,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됐나, 그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처한 상황은 참 대사도고 유명한 선교사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정말 자신이 너무 잘못했던, 너무 잘못 살았던 아픈 상처를 말이죠, 끄집어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비방자고, 폭행자고, 또 나중에 좀 나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루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죽였던, 그죠?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충성되게 여겨서, 그죠? 직분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나? 그죠? 도대체 뭐 그렇게 잘못 알았는데, 그죠? 뭐 좀 바뀌었다고 뭐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또 뭔가? 그게 나와는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저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시점이 언젠가? 자기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죠? 이 인생의 이 말년의 말이죠. 사도 바울은 새삼스럽게 과거의 자기의 실책을 말이죠, 끄집어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참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좀 의외입니다. 그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고, 내가 이런 위치에 올라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몰고 가면 될 텐데, 그죠?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과거의 아픈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바로 그것이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키워드입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나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간정도 집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한순간 교회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고 여건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야 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뭣도 없고 보이지 않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그건 뭘까? 저는 참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자격입니까? 내 자신이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둘 다일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셨고, 또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또 실력이 있고 분명히 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거기에 무서운 신앙의 독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참 공부만 한다고 말이죠, 집안 일을 사실은 잘 못해서 제 집살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때때로 이제 사과가 먹고 싶으면 사과를 깎습니다. 조금 더 제가 사과 깎을 때는 좀 두껍게 깎습니다. 예. 잘 깎을 줄 모르니까요. 그래 반죽 먹고 말이죠, 접시에 이렇게 놓으면 조금 지나면 사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과를 보면서 이 사과를 껍질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깎아 놓으면 왜 이렇게 금방 변할까? 너의 영적 상태는 지금 껍질 그대로냐? 아니면 많이 변질됐냐?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참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정말 이렇게
다른 존경받는 어떤 대단한 위치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하면서 참 처음에 우리 주님 만나고 또 감격하고 이렇게 참 신앙의 순수성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의 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집사 됐을 때와 안수집사 때가 다르고 안수집사 됐을 때 또 장로 됐을 때 다르고 처음 장로 됐을 때하고 좀 몇 년 동안 이렇게 후에 또 장로님 됐을 때 또 다르고 집사에서 권사 될 때 또 다르고 그전까지 그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물론 달라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사역에서 자신이 지킬 수 있던 비결은 말이죠. 항상 제로 베이스로 돌아갑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는 이거다고 말이죠. 여기지를 않습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고 폭행자고 정말 저는 잘못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말이죠.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가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야기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냈고 내가 판단을 잘했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 자신의 수고와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그 봉사 그 어디에 맞추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그래서 이만한 자격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자격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가, 떠나서 요구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바라볼 때에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지 다른 것보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한번 삐딱선을 탔는데 말이죠. 그냥 예수 믿어 핍박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었다고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의 모든 하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곱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완전히 역주행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사울을 말이죠. 또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참 얼마나 감동이고 또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서 말이죠. 그것도 딱 끝나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그래도가 우리를 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죠? 우리는 이 그래도에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그것으로 끝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도 당하고 뒤어갔고 야단만 맞고 책만 받고 너는 왜 항상 하는 게 뭐 그 모양이냐. 그죠? 그것이 내게 입력이 돼서 말이죠. 나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인생은 이래서 끝난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에 눌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완전히 입력이 돼서 말이죠. 그래서 출력되는 참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추한 면들을 드러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유명한 그런 표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게 말이죠. 뭐 다른 사도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은 이만큼 열심히 내고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부흥했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뭐 그런 어떤 경쟁심에서 수고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예수 잘 믿고 성공과 축복해서 나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수고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수고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된단 말이죠. 또 부모님을 기쁘게 드려야 된단 말이죠. 내게 쏟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좋은 소식을 나누고 기쁨이 되어주고 이것이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나는 받았다, 참 좋았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까닭이 뭐냐? 이게 지금 철이든 자녀고 이 까닭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철이든 성도입니다. 그죠? 우리 이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어야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더 많이 수고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그 수고한 것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주님 제게 힘을 주셔서, 참 포기할 것 같고,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물씬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나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싸움입니다. 그래도 내가 잘했지. 그래도 내가 필요하지. 우리는 이 부분에 잠기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결론 내고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성도들에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뭔지 아냐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긍휼을 입었으면 긍휼을 입은 거지. 뭔 까닭이 있고 뭐가 그래 복잡하냐? 뭐 긍휼을 입었으면 뭐 그런 거지. 긍휼을 입은 뭐 까닭이 뭐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 주시지? 그것은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그 까닭과 목적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왜 나 같은 사람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지? 도대체 그 까닭이 뭘까? 이게 바로 이제 15절,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대조를 합니다. 그죠? 과거의 내 모습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죠? 한 번만 말해도 아는데, 그죠? 아니 말 안 해도 아는데, 그죠? 또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갑니다. 왜요? 우리는 조금 잘하고 누가 인정해주고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인정해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격에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이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인 중에 말이죠. 우두머리라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또 무슨 그런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보다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죠. 또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도 공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급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셨다. 기다려주셨다. 답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가슴 아리를 아십니까? 답은 있는데 잘못된 답을 찾아가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참 절규했던 당자처럼,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신 까닭도 그 이유가 아닐까요? 일생에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좌절하는 수많은 사람들, 내 인생에 내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당장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공유하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역삼동에서 한 교육자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그 교사인데요. 기도도 많이 하고 순수하고 참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인데, 하루는 제게 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저는 교사가 말이죠.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요, 제가 겁이 납니다. 틀림없거든요. 예, 그만두려고 하는가 보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교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목사님, 제가 몇 달 동안요, 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데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 너 믿지 않니? 믿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느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수님의 경우를 예를 들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우편 강도에 못 박힌 그 강도, 물론 우편인지 좌편인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우편의 강도라고 하자. 어쨌든 좌우편이 있었으니까,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욕하죠. 그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옆에 있는 강도와 더불어서 말이죠. 막 욕을 하다가, 욕하다 보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제정신이 들어와서 그런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청년 우리 교사에 그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더 못됐니? 네가 더 못됐니?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물었죠, 그죠? 강도가 더 못됐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강도도 사랑했지 않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 안다고요. 그런데 느낄 수가 없다고요. 제가 2시간 붙잡고 말이요. 그래, 예수님 사랑 느낄
때까지 내가 한번 붙잡고 한번 해보자. 2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목사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 너무 좋지만 안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그것을 받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긍휼하심인지 아십니까? 또 긍휼 받은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이것까지 보시는구나.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남편도 그 누구도 이거 못 보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것까지 보는구나. 참 감동적이고 도전이 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13절 이제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로 요 대목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체포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장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주기 때문에 막 그냥 방황하고 좌절하고 대들고 막 싸우고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감동적인 기도 아시죠? 자기를 욕하고 침뱉고 그렇게 모욕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잘못했던 그 많은 것,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것들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특별한 그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오히려 자랑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많은데, 좀 내세울 만한데, 그래서 도전을 주고 싶을 만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본심에서 변질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늘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온단 말이죠. 나는 그 부분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고백을, 그래서 그렇구나. 참, 우리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필요하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숱한 오해들,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다 이유는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긍휼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잊게 되면 또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미움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살아온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쌓였던 아픔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그 부분들을 흔적까지도 자취까지도 다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분노와 미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들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이게 됩니다. 미움 자체로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들어오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만 바라보게 되지. 뭐 누구는 어떻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남들이 못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잘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는 이미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붙잡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도 먼저 바뀌고 상대도 바뀝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잊기 원합니다. 긍휼하심을 베풀길 원합니다. 내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나는 모르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